안녕하세요, 북마더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고전소설은 남연부주지입니다. 조선 세조 11년, 경주 땅에 박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박선비는 가슴속에 큰 뜻을 품은 유학자였다.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연구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박선비는 날마다 책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박선비는 책을 읽다가 깊은 공상에 빠지곤 했다. 예전에는 늘 공부에 열중할 수가 있었지만 과거에 떨어지고부터 우울증에 빠져 한눈을 팔 때가 많았다. 박선비는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못했다. 사내 대장부가 과거에 몇 번 실패를 했다고 절망을 할 수 없다. 나는 유학의 대가가 되어 공자님의 가르침을 온 나라 백성에게 펴리라. 내 노력이 부족하여 과거에 떨어졌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어떠한 고난과 비난이 따라도 기어이 과거에 장원급제하리라. 박선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을 하면서 공부했다. 박선비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과거에 장원도 못한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서 권세 있는 돈 있는 사람을 깔본단 말이야. 권세와 돈을 개똥보듯 하는 사람이 과거는 왜 보려는지 속을 모르겠어. 마음이 대쪽 같고 부정을 미워하는 박선비는 약한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돈이 많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돈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박선비를 비웃기도 했다. 박선비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거에 낙방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해. 하지만 때가 되면 박선비는 과거에도 급제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걸세. 그럼 박선비는 학문 깊고 인정 많고 행동 점잖고 겸손한 유학자야.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 못 되면 누가 큰 인물이 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박선비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귀신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점쟁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앞일을 말해주고 무당은 귀신과 말을 주고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절간의 스님들과 불교를 믿는 신도들 말로는 저승에 극락세계가 있고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박선비는 귀신, 점쟁이, 무당,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점쟁이, 무당, 스님들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들은 성품이 온순하고 예의 바르며 학문이 깊은 박선비를 좋아했다. 날마다 박선비가 사서삼경, 주역 등을 읽는 동안 박선비의 학문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비는 스님과 마주 앉아 불교에 대하여 문답을 했다. 스님이 먼저 박선비에게 물었다. 박선비님은 극락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은 하나의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밖에 극락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겠소? 박선비는 자기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지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지 않소. 또 악한 사람에게는 벌이 따르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지 않습니까? 박선비는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리론이라는 책을 내어 자기 스스로 불교의 극락과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일리론에는 세상 만물의 이치가 하나인데 어떻게 지옥과 극락이라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느냐는 박선비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박선비는 등잔불 심지를 돋워가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오늘 밤에는 웬 잠이 초저녁부터 올까? 박선비는 하품을 하면서 잠을 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잠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결국 박선비는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바닥에 쓰러졌다. 박선비는 조각배를 타고 넓고 넓은 바다 위를 떠가고 있었다.
배는 검푸른 바다 위에서 파도를 헤치며 방황하다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름 모를 섬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인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고 모래밭도 없구나. 세상에 이런 곳도 있을까? 박선비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섬으로 올라갔다. 이럴 수가. 땅에는 흙 한 주먹도 없고 쇠와 구리뿐이로구나. 별 희한한 곳도 다 있구나. 박선비는 구리와 쇠로 된 이상한 섬나라에 와 있었다. 낮에는 불기둥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을 듯이 솟아올라 펄펄 끓는 불가마솥 같고, 밤에는 불기둥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차가운 바람이 뼈와 살을 깎아내는 것 같았다. 쇠로 된 벼랑은 성벽처럼 높았고 해변을 따라 병풍처럼 길게 쳐져 있었다. 박선비는 커다란 철문을 보았다. 철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쥐어져 있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오싹할 만큼 험상궂게 생긴 문지기는 창과 쇠몽둥이를 들고 왕방울만한 눈동자를 굴리며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육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하고 이상한 나라가 바다 한가운데 있구나. 박선비는 다시 한번 놀라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섬나라 백성들은 쇠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쇠로 만든 집에서 살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울 텐데. 박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구리와 쇠로 된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박선비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지기가 딱딱한 목소리로 박선비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 왔소?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문지기 앞으로 걸어갔다. 소생은 조선국 경주 땅에서 글 공부를 하는 박선비올시다.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문장님께서 용서하시지요. 박선비는 두려움에 떨면서 공손하게 말했다. 그 말이 진실이렸다. 거짓말을 하면 장과 쇠몽둥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문지기 옆에 있던 섬나라 수문장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박선비를 노려보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곳에 이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소. 우연히 오게 된 것이요. 박선비는 손이 닳도록 비벼대면서 허리를 굽실거리고 코가 땅에 닿도록 3번이나 절을 했다. 유학자라는 선비가 이게 무슨 짓이오. 선비란 위험한 일에 빠지면 대담하게 맞서야 하는 법이거늘. 수문장은 박선비에게 호통을 쳤다. 박선비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박선비는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유학자 선비를 만나려고 했소. 우리 국왕께서는 당신을 통해 동국 사람들에게 전할 얘기가 있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소. 국왕께 보고를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수문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부드럽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망신을 독특히 당했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을꼬. 박선비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박선비는 지나가는 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지기에게 물어보았다. 이 나라 백성들은 웃을 줄도 모르고 얼굴이 굳어 있어. 말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이유라도 있어? 우리나라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말을 하고 웃는답니다. 아침과 초저녁에는 더위와 추위가 덜하니까요. 문지기는 수문장보다는 친절했다. 잠시 후 자리를 떠났던 수문장이 다시 나타나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국왕께서 박선비님을 편전에서 맞이하시겠답니다. 편전은 국왕께서 평소에 거처하시는 궁전입니다.
국왕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거짓없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문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옷과 흰 옷을 입은 동자 2명이 책 2권을 들고 나타났다. 한 책에는 검은 종이에 푸른 글씨가 써 있고 다른 책에는 하얀 종이에 붉은 글씨가 써 있었다. 동자들은 박선비의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쓴 책을, 왼쪽에는 푸른 글씨로 쓴 책을 펼쳐놓았다. 박선비님 이름이 푸른 글씨로 쓰여 있는지 붉은 글씨로 쓰여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동자의 말을 들은 박선비는 우선 푸른 글씨로 쓴 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푸른 글씨의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책에는 내 이름이 없구나. 박선비는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이름이 붉은 글씨의 책에도 빠져 있으면 어쩌지? 박선비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붉은 글씨의 책장을 한 장, 2장 넘겼다. 조성국, 경주, 박생. 박선비의 이름은 붉은 글씨로 뚜렷하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이름 옆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박선비는 전생에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이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박선비는 마음을 놓으면서 동자들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책을 보였느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책에 푸른 글씨로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며 흰 책에 붉은 글씨로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왕은 악인 명부에 실린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고 선인 명부에 실린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어 우대한답니다. 국왕을 배울 때 박선비님께서는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동자들은 박선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잠시 후 연꽃 모양의 의자가 놓인 수레가 도착했다. 부채와 양산을 든 예쁜 아이들과 함께 창과 칼을 든 병사들이 뒤를 따랐다. 박선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연꽃 의자에 앉으십시오. 박선비는 용기를 내어 수레 위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늠름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박선비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인사말을 했다. 불볕더위에 오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괜찮습니다. 선비님께서 땀을 많이 흘리시옵니다. 동자 한 명이 양산으로 해를 가리자 다른 한 명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박선비는 이글거리는 햇볕 속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섬나라 안으로 들어갔다. 화살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수레 위에서 박선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쇠로 만든 성벽이 3겹으로 쌓여 있었고 황금산 아래 커다란 궁전이 있었다. 그리고 새빨간 불길이 하늘 높이 타오르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사이로 난 길은 뜨거운 열에 녹아내린 구리와 쇠 때문에 마치 비가 온 뒤에 진흙길 같았다. 섬나라 백성들은 저렇게 뜨거운 길을 어떻게 맨발로 걸어 다니지? 저 길은 신이 악한 사람들을 벌주려고 만든 길이 분명하다. 박선비님, 이제 다 왔습니다. 수레에서 내리십시오. 궁전 안의 연못, 누각, 다락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인간 세계의 것과 똑같았다. 박선비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왕께서 계시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2 소녀가 사뿐사뿐 걸어와 박선비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선비는 2 소녀를 따라 궁궐 안에 있는 편전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십시오, 박선비. 머리에 금관을 쓰고 허리에 옥대를 두른 왕이 편전뜰까지 나와서 박선비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대왕 마마를 뵙게 된 은혜 하늘 같고 바다 같사옵니다. 박선비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했다. 고개를 드시오. 사는 곳이 다르다고 힘으로 굴복시키겠소. 마음 편안히 갖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오. 섬나라 왕은 금과 옥으로 만든 의자를 가리키면서 박선비에게 말했다.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얘들아, 귀한 손님께 차와 과일을 대접해드려라. 예, 지금 갖고 가옵니다. 국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녀들이 차와 과일을 갖고 나왔다. 박선비는 차와 과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차는 구릿빛 쇳물처럼 보였고 과일은 쇠구슬 같았기 때문이다. 저걸 어떻게 먹지? 박선비는 선뜻 마실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다. 설마 못 먹을 것을 주진 않았겠지. 한번 먹어보자. 박선비는 용기를 내어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었다. 뜻밖에도 차는 향긋했고 과일도 맛이 있었다. 차와 과일을 먹은 박선비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박선비께서는 이곳이 어딘지 알고 있어. 왕이 박선비를 바라보며 넌지시 물었다. 이런 곳은 꿈속에서도 와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는 속세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연부주요. 왕의 말에 박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박선비는 앞이 캄캄했다. 내가 연부주에 오다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박선비는 등골이 오싹했다. 왕은 박선비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모르는지 연부주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연부주라고 부르지요. 이 땅이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연부주라고도 합니다. 내 이름은 연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꽃이 내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 몸에서는 불길이 하루도 쉬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어. 내가 남연부주의 왕이 된 지도 어느덧 1만 년이 되었어. 오래 살다 보니 내겐 신통력도 생겼어. 나는 신통력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오.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왕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내게 겁을 주어 꼼짝 못하게 하려는 걸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자꾸만 박선비의 귀에 거슬렸다. 박선비는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왕을 바라보다가 질문을 했다. 대왕께서는 귀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귀란 음의 영이요. 신이란 양의 영입니다. 귀신은 이 두 가지 기운이 합쳐진 것이요.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고 죽은 뒤에는 귀신이라고 하지요. 왕이 대답했다. 박선비는 다시 물어보았다. 인간 세상에서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과 신통력을 가진 조화의 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소. 옛 선비들은 귀신은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했소. 음과 양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때 만물이 생겨나고 흩어질 때는 만물은 없어지는 것이요.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음양의 신비로운 조화와 신통력을 믿고 섬기기 때문이죠. 또한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5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행한 화를 막아달라는 것이요. 박선비는 왕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요괴라는 귀신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 요괴들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왕은 질문에 흥미를 느끼는 듯 진지하게 대답했다. 요기들은 원통하게 죽은 한이 맺힌 혼백이요. 맺힌 한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괴롭히지요. 산에서 사는 요기는 초라하고 물에서 사는 요기는 역이라 하며 계곡에서 사는 요기는 욕망상
남을 괴롭히는 요기는 마, 만물을 유혹하는 요기는 매라 합니다. 이것들도 모두가 귀신들입니다. 왕은 박선비가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왕과 박선비의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져 갔다. 박선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왕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스님들은 하늘 위에는 즐겁고 평화로운 극락이 있고 땅 밑에 지하에는 온갖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왕님께서는 스님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명부에는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왕이 10분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또 죄인을 다스리는 곳이 18곳이 있다는데 정말인지요? 박선비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의 표정이 싹 달라졌다.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잠시 후 왕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 그게 될 법이나 한 말이요. 어찌하여 하늘밖에 또 하늘이 있고 땅밖에 또 땅이 있겠소. 천지, 즉 하늘과 땅은 하나뿐인데 하늘과 땅 외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겠소. 흥분한 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왕이라 함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서 의지한다는 뜻이요. 인간 세상에서는 왕의 권위가 떨어져서 나라마다 왕이 있지만 신의 세계에서는 존엄함을 숭상하니 어찌 여러 왕이 있을 수 있겠소. 박선비께서는 혹 이런 말을 들어보았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고 나라에는 두 왕이 없다는 말이요. 그런 말은 가끔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둘 없고 나라에는 왕이 둘 없는 법이요. 박선비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 왕은 박선비의 끈질긴 질문에도 싫은 빛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죽고 7일 뒤 절간을 찾아가 하나님께 제를 올리면 그 영혼을 하늘에 있는 극락으로 인도해준다 들었습니다. 또 염라대왕님께는 종잇돈을 바쳐 지옥으로 간 죄인의 벌을 용서받게 해달라고 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대왕님께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종잇돈을 많이 내면 그 죄를 청산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 죄를 올리고 종잇돈을 태운다는 얘기는 처음 듣소. 선비께서는 아는 대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박선비는 자세를 바로잡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9일 만에 부처님께 제를 올립니다. 오로지 영혼을 하늘에 있는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제를 올립니다. 양반이나 상놈들이나 모두들 극성을 부린답니다. 양반들은 돈을 많이 내고 상놈들은 농과 밭을 팔아서 곡식과 비단옷을 절간의 스님들에게 바칩니다. 스님들은 비단옷을 입고 연보를 하는데 그 소리는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같고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와도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연불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를 올릴 때 죽은 부모의 명복을 빌지 않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을 달라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기도 합니다. 상주는 제를 올리려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아 혼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다가 똥오줌을 함부로 누워서 부처님이 사시는 땅을 더럽힌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이 똥과 오줌으로 더러워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선 저승에 있는 10명의 왕을 초대한다고 하면서 큰 제사를 올립니다. 그때 종잇돈을 만들어서 불사르고 지은 죄를 속죄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시왕을 위하여 제를 올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욕심만 차리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대왕마마, 저는 이것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박선비의 말을 들은 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슬프고 안심스러운 일이로구나. 인간들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인 오륜과 삼강이 있어. 삼강이란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3가지 큰 줄기요. 오륜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윤리를 뜻하오.
삼강오륜을 잘 지키고 따르는 인간은 큰 복을 받겠지만 삼강오륜을 저버린 인간들은 재앙을 얻을 것이요.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삼강오륜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 정말 큰일이요. 왕은 태산 같은 걱정을 늘어놓았다. 박선비는 가슴이 뜨끔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왕은 박선비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원래 죄를 지내는 것은 정결을 뜻할 뿐이요. 죄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죄를 지내는 사람들의 정성일 뿐이지 다른 뜻은 없소. 부처란 정정하다는 뜻이며 왕은 존엄하다는 뜻이요. 어떻게 정정의 신이 세속의 공양을 맛보겠소. 또 저승을 다스리는 시왕들이 무엇 때문에 종잇돈을 뇌물로 받고 죄인들의 죄를 청산해 주겠소. 이런 것들은 모두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요. 이런 일쯤은 이치를 연구하는 선비들이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오. 왕은 은근히 박선비를 꾸짖었다. 박선비는 말을 돌려서 얼른 왕에게 질문을 했다. 제 질문이 지루하고 피곤하진 않으신지요? 전 지금 대왕님께 질문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궁금했던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른 것을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선비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그대와 같이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선비를 좋아하오. 내 말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겠지만 그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들어주는 박선비의 태도에 감사하고 있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물어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알려줄 테니. 왕도 박선비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지 않은 것 같았다. 대왕께서는 어떻게 이곳 남연부주지의 왕이 되셨나요? 박선비의 질문에 왕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왕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야 하는데 과거에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이 많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공연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닌지. 박선비는 불안한 마음으로 왕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말했다. 곤란하시다면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공연한 질문을 해서 대왕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요. 괜찮소. 하지만 왕이 된 이야기를 하려면 지나간 내 과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소. 지나간 내 과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니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오. 내 지난 일들을 내놓고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 박선비가 듣고 싶다고 하니 이야기해 보겠소. 왕의 말에 박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박선비는 왕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귓문을 활짝 열었다. 이윽고 왕의 입이 열렸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포도대장이었소. 도둑을 잡아 없애는 일을 맡았지. 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을 이야기했다. 일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서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은 왕과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죄인이다. 그런 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리라. 포도대장은 굳게 결심하고 도둑을 잡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쳤다. 나는 죽은 뒤에도 도둑을 잡으리라. 못된 전염병으로 죽어서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여귀가 되어서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 잡지 못한 도둑을 몽땅 잡으리라.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도둑을 쫓아다녔지만 도둑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도둑은 잡고 또 잡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도둑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좁혀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구나. 백성들이 욕심을 버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새로운 도둑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방법이 없을까?
온갖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 도둑의 수가 늘어나자 백성들은 도둑들 때문에 불안해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왕은 포도대장을 불렀다. 포도대장은 듣거라. 어찌하여 도둑을 제대로 못 잡느냐. 나라 안에 온통 도둑대가 들끓어 마치 도둑대의 소굴 같으니 대체 날마다 뭘 했느냐. 왕은 포도대장을 노려보면서 가시돋친 목소리로 말했다. 상감마마, 모든 것이 제 충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달 동안만 기한을 주시면 도둑들을 소탕하여 나라 안을 평화롭게 만들어 놓겠사옵니다. 그대의 충성심을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나와의 약속은 하늘의 명령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앞으로 3달 동안 이 나라에서 도둑대를 몰아내지 못하면 그대는 왕을 속인 죄인이 되느니라. 오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키도록 명심하렸다. 왕은 포도대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예, 상감마마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마마께 근심을 끼쳐드려서 황공하옵니다. 그대의 충성심을 믿고 기다릴 터인즉 물러가거라. 대궐에서 나온 포도대장의 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히 젖어 있었다. 포도대장은 왕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만일 다른 말을 했다가는 왕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당장에 목이 날아갈 터였다. 대궐을 나온 그는 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했다. 상감마마와 약속을 했으니 죽으나 사나 도둑 잡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포도대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도둑대 소탕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큰 성과 없이 시간은 냇물처럼 흘러갔다. 도둑들은 포도대장이 나타나면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면 다시 나타나서 집에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했다. 상감마마와 약속한 날이 이제 3일 남았구나. 도둑들은 아직도 파리떼처럼 많은데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을꼬. 포도대장은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도둑 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도둑을 한 명이라도 더 잡을 것이다. 포도대장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과 약속한 3달은 성큼 지나가 버렸다. 마침내 왕은 포도대장을 대궐로 불러들였다. 이놈, 왕을 속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상감마마, 입이 1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100번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상감마마 뜻대로 하옵소서. 그대가 짐을 속인 죄는 크도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속에 짐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고 포도대장으로 있으면서 도둑을 소탕한 공적도 크다. 그러므로 그대는 포도대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겠는가? 그 말을 잊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예,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죽은 뒤에도 마마께 충성을 다하여 여기가 되어서라도 도둑의 무리를 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옳거니 잊지 않고 있었구나. 이제 그대는 그대의 원대로 남연부주에 태어나 흉악한 죄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박선비, 나는 이렇게 해서 남연부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요. 대왕께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왕의 지난 이야기를 들은 박선비는 인자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왕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대왕께서는 흉악범들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혹시 대왕을 무서워하며 말을 잘 듣는지요? 내가 조금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곳의 백성들은 인간 세상에서 살 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흉악범들이요. 그들은 이곳으로 와서 다시 태어났고 내 다스림을 받게 되었소. 그래서 지금은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를 씻고 반성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곳에서 죄인들을 다스리려면 먼저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오.
왕이 법과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흉악범들도 왕의 다스림에 따르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왕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게 돼요. 인간 세상으로부터 박선비께서 학문이 깊고 넓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또 정직하고 욕심이 없어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바르게 살아간다고 들었어. 왕은 무슨 속셈인지 박선비를 입이 아프도록 칭찬했다. 대왕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사옵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남달리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뿐이지요. 대왕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박선비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았는데도 지금까지 그 뜻을 펴보지 못했소. 박선비께서 자신의 큰 뜻을 세상에 펼쳐보지 못한 것은 옥이 흙과 먼지 속에 버려져 있고 밝은 달이 더러운 물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박선비는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요. 박선비, 난 이제 운이 다해서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곳으로 올 때는 걱정이 태산 같고 앞이 캄캄했소. 악한 사람들을 다스려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소. 그러나 지금은 머지않아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오. 내가 왕의 자리를 내놓고 이곳을 떠나듯이 박선비도 인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 이제 인간 세상의 인연은 끝났으니 곧 인간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될 것이요. 나는 아직 젊은데 벌써 인간 세상을 떠나게 되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다니. 내 목숨이 너무 짧구나.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내 첫 번째 꿈도 이루지 못하고 인간 세상을 떠나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죽고 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왕의 말을 믿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박선비는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섭섭하고 아쉬웠다. 슬픔에 잠겨있는 박선비에게 왕은 더욱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는 이곳을 다스려줄 사람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소. 하지만 내 자리를 물려받을 새로운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소. 그런데 수많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박선비가 내 눈에 띄었어. 정직하고 욕심 없고 학문이 깊고 정의로우며 덕망이 높은 박선비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구려. 대왕마마,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박선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박선비 같은 분이 이곳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시오. 연부주의 새 왕이 되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 주시오. 박선비. 왕은 박선비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박선비는 왕의 간곡한 부탁의 말을 들으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세상에 펴보지 못한 꿈을 이곳에서 펼쳐보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흉악한 죄인들을 잘 다스려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 그래, 어쩌면 이번 일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박선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말했다. 마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마마처럼 이곳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사옵니다. 내 뜻을 따라 주어서 고맙소. 박선비라면 충분히 좋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연부주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이제부터 큰 잔치를 열어 이 기쁨을 백성들에게 전합시다. 박선비, 아닙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소. 지금부터 대왕마마라고 불러야 하는데. 왕은 장난꾸러기처럼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다. 대왕마마, 이러시면 왕 노릇을 사용하겠습니다.
소인 몸둘 곳이 없으니 밖으로 나갈 수밖에요. 박선비도 웃으면서 능청을 떨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양보하여 즉위식 때까지만 박선비님이라고 부르지요. 애써 모신 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왕과 박선비는 나란히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의 역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왕은 박선비에게 말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하고 긴 조선국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모두 이야기하려고 하니 오늘은 간단하게 큰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비는 당군 왕검이 처음 나라를 세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멸망, 고려의 건국과 멸망을 이야기해 주었다. 왕은 조선국 역사의 대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흥분과 분노에 떨기도 했다.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요. 폭력을 쓰는 왕은 폭력으로 망하게 되지요. 따라서 왕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말이 없지만 천명, 즉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큰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나랏일을 맡고 백성을 다스린다 해서 왕의 나라, 왕의 백성이 아니요. 천명이 다 하면 용상을 보존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소용없는 일이요. 대왕마마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백성들은 풍년이 오면 기뻐하지만 하늘은 홍수와 가뭄을 내릴 때가 많소. 하늘이 홍수와 가뭄을 내리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일종의 경고요. 하늘은 언제나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요기들은 왕에게 아첨을 해서 왕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옳은 것과 틀린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려내지 못하게 하지요. 요기의 꿰매 빠진 왕들은 더욱더 오만해져서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노예로까지 생각합니다. 역대 왕들이 재앙에 빠졌을 때 백성들은 편안했겠소. 중신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른 정치를 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백성들은 왕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왕은 두 귀를 막고 충신과 백성들의 바른 말은 듣지 않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며 나라를 폭력으로 다스리지요. 그러므로 나라 안은 평안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공포 속에 떨면서 살게 됩니다. 옳소. 박선비님의 말이 옳소이다. 과연 소문대로 박선비는 내 뒤를 이을 연부주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구나. 내가 잘 골랐구나. 거기 누구 없는가? 대왕마마 여기 대령에 싸웁니다. 늙은 신하가 왕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종이와 붓과 먹을 가져오너라. 먹을 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향긋한 먹향기가 편전 안에 가득히 퍼져나갔다. 왕은 박선비에게 연부주의 임금자리를 물려준다는 신의문을 썼다. 신의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연부주 땅은 야만의 나라니라. 붉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더러운 검은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다. 목이 마를 때는 구리가 녹은 구린물을 마시며 배가 고플 때는 쇠조각을 먹느니라. 얼굴과 몸뚱이가 괴물같이 생긴 야차 귀신과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 귀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 온갖 도깨비와 잡귀신의 장난이 심하여 백성들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도 사납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지형이 험난하여 나라 안을 마음대로 돌아볼 수도 없느니라.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고 산들은 불길에 새빨갛게 달구어져 있다. 불구덩이는 천리나 되어 이 땅에 한번 들어오면 달아날 수도 없다. 이토록 험한 곳에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며 다스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짐은 오랫동안 연부주를 다스릴 훌륭한 새 왕을 찾았는데 드디어 오늘 적합한 인물을 찾았다. 그분은 바로 동쪽 나라 조선에서 오신 박선비님이다. 박선비는 불의에 굽히지 않으며 정직하여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학문이 깊고 예의 바르며 지혜가 뛰어나
이 나라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며 잘 다스릴 것이다. 박선비는 예법과 도덕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선한 백성이 되게 하며 연부주를 평화롭게 만들어주기 바라노라.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옛날부터 위대한 성군으로 길이 기억되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가르침을 본받아 임금 자리를 박선비 그대에게 물려주노니 사양하지 말고 받을지어다. 박선비는 왕으로부터 신임원을 받고 예식을 거친 뒤 축하잔치에 참석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을 어찌 그냥 보내겠소. 축배를 듭시다. 새 왕과 연부주의 평화를 위하여. 새 왕의 만수무강을 빌며 오늘 임금 자리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나에게 은혜를 갚는 길은 연부주를 평화로운 낙원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선한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대왕마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나는 박선비님이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연부주의 원로 대신들과 신하들은 밤이 새도록 축하잔치를 벌였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박선비를 불러 말했다. 고국에 잠시 다녀오십시오. 박선비는 마침 집에 가보고 싶던 참에 왕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뻤다. 그러나 부탁이 있소. 다름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나가더라도 곧 연부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나와 만났던 일을 비밀로 하여 황당한 전설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오. 대왕마마, 그런 일은 염려 마십시오.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나가 있더라도 대왕마마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오겠사옵니다. 박선비는 수레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나가는 성문을 향해 달렸다. 그때 갑자기 수레가 비틀거리면서 기우뚱했다. 수레바퀴가 빠지면서 박선비는 천길만길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박선비는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책상 위에는 읽고 있던 책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박선비는 꿈속에서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머지않아 죽을 꿈이었구나. 죽기 전에 집안일들을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박선비는 죽을 날만 기다렸다. 집안일을 깨끗이 정리한 후 연부주의 왕이 부르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박선비는 병을 앓으면서도 큰 고통을 느끼진 않았다. 박선비가 죽다니. 아까운 사람 죽었구먼.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것이 박선비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박선비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박선비의 죽음을 슬퍼했다. 박선비는 연부주에서 왕을 만나고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인간 세상을 떠났다. 박선비와 나이가 같은 이웃의 김선비는 박선비가 인간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디에선가 흰구름을 타고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김선비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어르신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김선비는 꿈속에서 만난 백발노인이 다정하게 느껴졌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홀령 같은 생각도 들었다. 어르신,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나는 신선산에서 온 신선이요. 김선비님께 전해줄 소식이 있어 찾아왔소. 기쁜 소식입니까? 박선비는 머지않아 연부주의 왕이 될 것이요.